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돌아보면,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 리베티 그런 당을, 자유당을 지은 이름의, 자유라는 이름의 당을 만든 사람들이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대적하고 모함해서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대적한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는데 거기 서서 변론하는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이스라엘 역사,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이집트 이야기,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바로 요셉이었다. 그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 이제 모세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 왕자로 그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치리자인 줄 알고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재판한 일에 그 연루가 됐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살인을 한 후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광야의 40년 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나그네 삶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모세는 광야에 들어갔더니 광야에서는 본인이 또다시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먼저 생활을 해본 모세가 베테랑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또 광야에서의 그 나그네 삶에 본인이 베테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삶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서 34절 드디어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모세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참 그죠?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는 항상 한 30살에서 33살 되는 남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천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30절에 주의 천사로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3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게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천사가 바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등장한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개역성경에 주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의 주의가, 로드라는 그 주가 빠져 있어요. 그냥 천사로만 돼 있어요. 개역성경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여기서 주를 빼버리면 그냥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격화시키는 그런 걸 성경에 변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중에 자기의 그 광야 삶,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신명기 33장 16절에 너희가 본, 지금 듣고 말씀으로 듣고 있는 이 주의 천사는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덧붙여서 하게 됩니다.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 자기의 조상들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은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귀한 이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귀한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그게 곧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이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이 존재, 이 주의 천사의 존재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신 그 동일한 분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신 겁니다. 이분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시면서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제3계명에 내 이름을 헛되이 너희가 쓰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이 여호와란 단어를 다 로드란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성경하고 여호와의 증인 성경만
전부 여호와로 도배해 놓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란 단어는 딱 4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시편 83편 18절, 이사야서 12장 2절, 26장 4절 딱 4구절만 여호와란 이름으로 대문자로 제호바라고 딱 해놓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6.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6.3절에 가서 보시면 그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전능자라고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라.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 이 십계명에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바꿔서 부르는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상징을 가서 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상징이 나오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그러고 또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그러고 또 강력한 상징이 여기 등장한 불에 타도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민족. 없어지지 않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에 대한 강력한 표적이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어요. 이집트 노예 시간에 멸절돼서 그 사내 아이가 다 죽는 그래서 이집트의 그 남자아이와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섞으려고 하는 이 파라오의 계략에 다 같이 멸망할 뻔했던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고 가나안의 삶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밀어내야지 이스라엘이 산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그걸 실패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이 불쌍하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살려두는 바람에 또 그 가난한 족속들하고 섞여서 피를 나누는 이런 또 그들에게 또 지금까지도 이 블레셋 같은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난한 족속들에 의해 또 이스라엘 멸망할 뻔한 그런 데서 또 하나님이 구출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네립이랑 왕이 위협을 했어요. 와서 위협을 해서 그 열왕기하 19장에 와가지고 위협을 했을 때 이때 유명한 그 유다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이 위기로부터 이제 구출해주길 원할 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그때 다시 등장한 존재가 바로 주의 천사가 나서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여가지고 이 사네립 군대를 쫓아내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로부터는 구출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침략을 받죠. 그래서 바빌론의 침략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가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슬프게 이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학살을 당하는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로 여전히 건재한 그런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큰 학살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티탄 타이투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일 때 정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서 극심한 그런 전투를 벌이는 그런 AD 70년에 일어나는 그런 전투 거기서도 구출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그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에서 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위기를 맞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뭐 나치즘이다,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라고 이렇게 어떤 상점을 유대인이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다 주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그 상점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독일인으로부터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부터. 그리고 유대인이 핍박받는 그런 일은 사실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미국 같은 데는 유대인이 여전히 놀림받고 그런 것도 얼마 전까지 일어났던 그런 역사인데 어쨌든 이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유대인 완전히 학살당해서 없어질 뻔한 그런 유대인이 여전히 건재해서 이제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간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힘줄과 근육이 붙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부활을 얘기했고 과거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돼서 이제는 왕도 하나만 있을 것이고 목자도 한 목자만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멋있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주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다른 말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떨기나무의 그런 증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방언을 주신다고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 구절을 그렇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아브람, 노아, 그죠? 아벨까지 적용해야죠.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적용 안 하고 자기네가 원한 만큼만 이렇게 떼어다 쓰는데 전혀 논리에 맞지 않죠. 자, 그러면서 34절에 가서 보시면 참 멋있는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본문에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한번 지금 우리 처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참 잘 어울려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 내려왔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사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라고 했던 그 당사자가 사도 요한인데,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게, 우리의 고통과 이런 것을 보고 또 보고 있으면 또 신음하는 것을 듣고 건지려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런 대입을 시켜봤을 때 참 멋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이런 신음을.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내려오셔서, 여긴 오라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는 다 오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오라 그러는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칠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는 고센 땅에서 치리자와 재판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광야에서 치리자와 재판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게 잘못 어긋났던 거고, 나와서 광야에서 치리자와 재판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땐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셔가지고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신 그분이시다. 근데 거기에 세움받은 존재가 바로 모세다라고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그럼 여기 보면은 좀 우리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표적들을 보인 뒤에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되지, 여기 보면 왜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로는 애프터가 돼 있어요. 다 한 후에 이제 데리고 나왔다고. 근데 다른 성경에 애프터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구절 잘라서 이렇게 보시기 원하잖아요. 이거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집트 땅에서도 이적들과 표적들을 많이 보이고 나왔어요. 백성들을. 또한 홍해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이집트 군사들을 묶어두는 그런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묶어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 지나갈 때까지 다 묶어두셨다가 홍해에다 가둬두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신 뒤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모세가 많은 기적들을 보였어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불. 그러고 마지막에 모세의 임무가 어떻게 돼요? 느보산까지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다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 거기에까지 가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바로 건너편에 이제 갖다 놓는 그 임무인데, 우리 성경이 참 멋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보인 뒤에 데리고 나오고, 홍해에서 보인 뒤에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보인 뒤에 데리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 성경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4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역한 그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 공회에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 있잖냐. 너희가 섬기는 그 모세가 이 모세였고, 또한 38절에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이 모세, 우리가 섬기는 그 모세 맞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불편한 존재를 끄집어내잖아요. 다시 주의 천사, 주의 천사.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은근히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역사가 왔어요. 21세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봐도 아직도 이 대언자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놓치고 아직도 지나간 그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대언자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이 이스라엘의 이제 계시록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마귀인 용에게 엄청나게 큰 권능을 받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그런 이적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얘기해요. 광야에 있던 교회가 있었다. 그것은 즉 구약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모인 무리를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의 의미를 부각시켜가지고 교회의 의미도 확실히 알려주고, 광야에 있던 이런 교회가 구약에 있었던 교회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한 구절 나와요. 구약에 있던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상징할 때는 세상과 죄를 상징하게 되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구출당하고 또 구원받은 그런 무리를 바로 이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 보통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쓰고 또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도 쓰는데,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교회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단으로 실현은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교적 모임으로 모였어도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엔의 모임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성경적 의미로는 모인 무리의 이제 그런 의미로 갖다 붙였을 때, 또 유엔에서 쓰는 그런 정책은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의 교리 같은 그런 것을 유엔의 정책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자를 미니스터라는 영어 단어 쓰는데, 미니스터, 그 미니스터가 똑같이 나라의 정부의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단어가 장관이란 뜻으로 번역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 구절이 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역자 단어가 바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우리 신약교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어떠한 다른 모임 무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모임이라고, 살아있는 건축물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한 내 교회, 이 신약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4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가 바로 이 신약교회,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교회다.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가 자기네 핏줄로 이어진 이 아들들이 서로가 형제, 친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이들,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도 역시 형제, 자매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육신적인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요, 진짜 가족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죠, 윤복희. 윤복희라는 가수가 구원받고서 한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만든 곡 중에 여러분이란 곡을 이제 오빠인 윤한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이제 작곡하시고 작사를 이제 윤복희 씨가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 자기가 기도드리는 가운데 어떤 떠오르는 그런
글들이 있어가 영어로 이제 가사를 쓴 게 바로 이 여러분이란 곡인데 그게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곡이라고 이제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가서 보면 후렴구 같은 데 들어보면은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그죠?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그죠? 나는 너의 친구야. 이게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기가 거기서 화자를 하나님으로 두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본인으로 두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가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에게도 이제 뭐 나름대로 검토도 받고 해서 근데 참 우연찮게도 이 가사를 쓰고 나서 MBC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뭐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곡이 없겠느냐 해서 이 곡은 복음성가로 갈렸던 곡이 이제 국제대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화자를 바꿔서 이제 사람을 위로해주는 곡으로 이제 약간 가사를 변개해가지고 이제 썼다가 이제 대상을 받아가지고 유명해진 곡. 그래서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원래 이 노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쓴 곡인지 몰라도 참 이 노래를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이상한 곡이 되어버리긴 했어요 참. 어쨌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친구다. 여러분이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건 바로 여러분인데 원래 그 가사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원래는 그 가사였다 그래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이 구약교회의 특징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근데 이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게 성막.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형식대로 만든 성막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짐승의 희생물과 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피우는 향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광야에 있는 이 교회를 하려면은 만나가 있어야 돼요. 낡지 않는 옷이 낡지 않아야 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야 되고 이런 교회를 하려면 이런 요건들이 다 정해져야 이제 구약식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교회를. 근데 이런 구약 교회 또 이런 구약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는 구약식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구하면 안 되고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이 구약식으로 가서 제사장을 두고 의미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8절에 가서 보시면 이 구약식 교회는 특별한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광야에 있던 이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서 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들. 그래서 라이블리 오라클이라는 단어 써요. 오라클. 오랄비라는 칫솔이 있어요. 오랄비. 입을 나타내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성격 기록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단어를 동일하게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유대인이 온 민족보다 나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면에서 많은 이 3장 2절에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인데 이 맡겨진 말씀이 여기서 똑같이 오라클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내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이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최초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제 오라클이라는 단어, 워드란 단어는 안 쓰고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은 사람들의 관절, 골수도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내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빵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들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4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모세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은 하고 있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스데반이 다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39절과 40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로 시내산 사건인데 우리 조상들은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 이집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데 열로 마음이 다시 이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신명기 이제 8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있잖아요. 8장 2절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를 내가 시험한다. 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또 네가 나의 명령들을 따르는지를 내가 알고자 너를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런 시험이 닥칠 때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 교제할 때 안 드러나도 뭔가 하여튼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살펴본 바 무슨 일이 생겨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받은 그 돌판도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도저히 떨려서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모세 보고 대신 가라 그러고 막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고 난 뒤에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엄청난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도 그 뒤에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겉과 달리 마음속에서 품는 게 이런 것을 품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형상의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고 하죠. 밑에서 큰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랑 같이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보였던 장면이 이래요. 전쟁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밑에서 났다 그래요. 영어로는 샤우트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샤우트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 노래를 불렀는데 영어 단어로는 노이즈, 소음에 가까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다 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갔더니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더 가까이 가보니까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단어들을 보면은 샤우트, 노이즈, 댄싱, 네이키드. 여기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워하신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예배에는 없는지 이런 걸 좀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나 또 예배 드린다면서 이런 요소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나.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는지 그런 걸 좀 우리도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은지. 요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울리는 그래서 가까이 오면 돌로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그런 위험을 다 봤는데도 그 뒤에 만든 게 이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것은 광야의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 갇히는 나왔지만 거기 섞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벌인 행동이다. 실제로 십계라는 영화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 보시면은 거기서 이 3,000명의 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서 등장. 영화에서는 이집트 사람, 같이 섞여난 이집트 사람이 선동해서 이걸 만들어요. 영화에서는. 참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이 얘기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런 안식을 못 누리는 그러한 자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모세 같은 인물은 변화산에서도 등장하고 또 계시록의 두 증인으로도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어쨌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야의 구약의 교회가 그랬듯이 신약 교회의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송아지 앞에서 이 백성을 선동한 3,000명이 선동을 했다라고 성경에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만약에 300만 명으로 잡는다면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0.1%예요. 이 백성을 선동하는 게 0.1%. 아마 그 숫자가 백성의 숫자가 적으면 더 적은 퍼센테이지겠죠, 숫자가. 근데 이 백성을 움직이는데 0.1%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선동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황장엽 씨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 그랬어요. 이 5만 명이 지금 생각해보면 5천만을 흔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죠? 5만 명이 0.1%의 숫자예요.
우리나라에 5천만에.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3,000명, 선동했던 3,000명은 아픈 과거지만 레위 지파의 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칼을 통해서 직접 제거되는 그러한 뼈 아픈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교회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손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죽여서 없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모습을, 이런 엄중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회 역시 우리 개인도 개인의 죄, 이걸 누룩이라 표현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일생 동안 치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악의적인 누룩의 그러한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이 죄에 대해서는 과감없이 미워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 보여줬어요. 교회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간음하고 파당 벌이고, 그죠? 형제를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문제들을 겪었는데, 그런 일을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 가서 보시면은,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기뻐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거기다 대고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그룹 루시퍼의 얼굴이 4개가 등장하는데, 사람, 뭐 독수리, 사자, 그 다음에 또 소의 얼굴. 그래서 이 송아지는 원래 먼저 창조된 그룹의 얼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하나로, 한 종류로 만드셨는데, 에스겔서 10장 가서 보시면 이 루시퍼, 특히 이 그룹의 첫째 얼굴이 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에, 결과적으로는 소에 경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인 이 루시퍼에 경배하는 걸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고했어요. 어떠한 것을 깎아서 만든 형상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제2계명에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기고 경배를 했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을 사람이나 새나 4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같은 형상을 이렇게 깎아서 하는 걸 거기다가 경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랑 대화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를 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멸절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죠. 참아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그런 예표도 모세가 보여주는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 중에 하나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근데 정작 소에다 경배를 했는데 41절 가서 보면 이게 그냥 막연히 소에다만 경배한 게 아니라 실은 그게 하늘의 군대에 있는 그런 군대에 경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경배하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이렇게 그런 대로 자꾸 자유의지를 쓰고 자기 의지를 하늘의 군대에 경배하길 원하니까 거기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어주시다라는 표현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라오 왕을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못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파라오가 강팍한, 그러니까 강력한 손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계속 확인해보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재앙 한번 당하면 보내줄게 하고 또 약속 어기고, 그죠? 재앙 하나 당하면 보내줄게 하고 약속 어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장자까지 죽고 나서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바로 뒤쫓아오잖아요. 그런 파라오 왕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1장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좀 전에 봤던 1장 23절의 그 구절인데 한번 가서 볼게요. 1장 23절 로마서, 제가 읽을게요. 썩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4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자꾸
자꾸 이런 걸 경배하기 원하니까 내어주시는 거예요. 26절에도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동성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길 원하니까.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어주시는데 믿는 자들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글로 가길 원하면.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놓아 주셨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는데 징계가 없고 막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징계가 없으면은 그것은 사생하기 때문에 잘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자 연기자가 CBS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정론의 폐해에 대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아역 배우부터 잘 성장해서 유명한 여자 연기자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술과 담배를 너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폐해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간증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제가 술 마시게 된 것도 하나님 탓이요, 담배를 피게 된 것도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여자분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제 의지가 없는 로봇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저는 로봇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예정론의 폐해가 자기 선택권이 없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세요. 그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가장 큰 특권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인데 결국 본인이 술 마시고 본인이 담배 피우고 싶어서 다 해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는 거죠.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아담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브 준 것 좋았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 좋아서 했는데, 이브를 사랑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브를 제가 원해서 했나요?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받았죠. 이렇게 이브에게 가서 또 물어보니까 제가 뭐 선악과를 일부러 먹었나요? 뱀이 와서 속이니까 먹었죠. 이렇게 되는 거 예정론의 폐해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해서 따먹고 자기가 원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지. 이런 데 넘어가면은 똑같은 얘기죠. 자기는 지옥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천국을 가게 된다는 예정론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늘의 군대, 쉽게 말하면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강하고, 또 이슬람 국기들 가서 보시면 전부 초승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수많은 별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행성들, 이 태양계 행성들만 살펴봐도 뭐 다 이름들이 뭐 세턴이라든가 비너스, 목성의 주피터, 뭐 화성의 마르스, 이런 단어들이 다 그리스에 등장한 다 신화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다시 그 뒤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40년 광야에서 성막 안에다가 짐승의 희생물을 바쳤어요. 근데 행위로는 바쳐놓고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마음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신 종교의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이 우상들 가운데 구체적인 우상 하나를 얘기해요.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 안 하고 몰록의 장막, 또 너희의 신, 이스라엘의 신인 램판의 별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는 이 재판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실제로 이 재판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잘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구체적인 우상으로 등장한 몰록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소의 형상을 머리를 가지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이를 바쳐서 태워서 그렇게 바치는 그런 가나안의 아주 악한 신이에요, 이 몰록이. 이것을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8살의 왕이 된 의로운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몰록의 형상을 없애요, 이스라엘에서.
여기 램판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정작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램판을 섬겼다 그러는데, 이 램판이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더라고. 이스라엘 한번 국기를 봐라. 정말 이스라엘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 육각형, 삼각형 두 개 섞어서 놓은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이 램판의 별 아니냐. 지금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지금조차도. 그래서 그런 램판이라고 설명해 놓은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빌론 롬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 43절 구절은 원래 아모스 5장 27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한 건데, 5장 27절에서는 바빌론으로 안 돼 있고 다마스쿠스라고 돼 있어요. 다마스쿠스 너머로 끌고 가겠다. 왜 그래요? 아모스에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그때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다마스쿠스 너머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걸 지금 스데반이 인용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갔다 와서 사마리아 종족이 됐으니까 이거는 유대인하고 아주 상극인 그런 민족이 됐고, 스데반이 지금 속해 있는 유대인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후에 바빌론에 멸망된 그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여기다가 인용해서 우리는 바빌론 너머로 끌려가지 않았냐, 이걸 이제 성경으로 인용합니다. 또한 이 바빌론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니므로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가는 그 바빌론 음료의 역사까지 얘기해 주면서 지금 바빌론 역사가 구약에도 한번 이루어지고 이제 장차 계시록이 이루어질 그 바빌론 음료까지도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반복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예언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빌론 음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으로부터 바빌론 음료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50절 가서 보시면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배의 성막의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얘기해 주셔서 그 원하시는 양식대로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45절에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일어난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그 성막,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이 성막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라고 안 돼 있고 우리 성경에는 예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 말로는 예수라고 됩니다. 둘 다 구원자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헬라어 말로 예수도 세상의 구원자인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데 우리 성경만 예수로 돼 있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또 다른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한번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가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만일 예수가, 여기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지금 사도행전에 얘기한 거랑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가나안의 안식이 마지막 안식이라면은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근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안식이 남았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그 인물을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인물로 여기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한 명 들라 하면은 그게 바로 누구도 토달 것 없이 다윗이라고 될 거예요. 아무도 사사기 시대 때 어떠한 지도자도 생각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생각해낸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거였거든요. 성막이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자기의 집보다도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이런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흡족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유일한 인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다윗에게 설명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로 끌어올린 그런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다윗은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지혜의 왕, 그죠? 이 시대에 어떠한 이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인 다윗이 다 마련해 놓은 곳으로 성전 건축을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 8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49절에 50절에서 스데반이 다시 증언을 하죠.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지으라고 하는 그 장소가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만 벗어나면 죄를 져도 아무런,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성전 같은 곳에 가둬둘 수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주 소망침례교회 맨 처음 내려와서 했던 설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셔가지고 이 땅에 머리 둘 잠잘 곳도 그렇게 마땅치 않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시냐. 그게 제 첫 설교였는데, 그때 제가 소리가 가지고 노는 조그만 공을 가져왔어요. 그 크기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지구라고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예요. 이 우주보다도. 이 지구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그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존재인데 이 지구도 아닌 이 안에 있는 그 성막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일요일만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혹시나 생각해서 여기만 벗어나면 죄를 저질러도 되겠지,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위험한 생각이, 이게 종교인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그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우리도 역시 조그마한 예배당에 우주보다도 크신 분을 가둬놓으려고 한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전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성전하고 하나님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 집의 건축자, 하나님, 이게 사람이 지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 집의 건축자가 그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베델.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델. 야곱이 자기 이제 친족, 특히나 에서로부터 도망가면서 거쳐갔던 장소가 베델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이 베델을 다른 이름 바꿔요. 엘베델로. 그게 뭐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야곱이 증언하는 게 바로 엘베델이에요. 자, 성전하고 하나님 비교될 수 없어요. 근데 정작 호세아서 같은데 8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건축하는 동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건축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성전에 관해서는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공격을 호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실제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우리가 중요한 것, 이게 진짜 성전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명심하라라고 이런 얘기도 해줘요. 자, 이 살아있는 성전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항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억누르면 안 된다. 우리가 성전 본분으로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성령님을, 이 성전 그 자체를 슬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역사를 쭉, 듣기 싫은 역사라도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백성 또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스데반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쐐기를 받죠. 듣기 싫은 말씀은 이제 더 51절에서 53절에 더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그냥 듣기 싫은 말을 부으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할례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받는 할례는 누구나 다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이걸 지금 못 받았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시면 3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 이것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이걸 3번에 거쳐서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가서 풀이해 볼 것 같으면 여기 이 듣는 사람들은 다 독사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들의 세대. 그래서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 예수님의 미리 그 모형을 보여준 그런 자들이었고, 대언자들은 구약시대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여기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알죠. 누구 얘기하는지. 예수님 얘기하는 걸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내들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처음에 아브람 시작해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다가 지금 결과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얘기를 꺼내니까 그 얘기를 또 꺼내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 공예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면서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입으로는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동일하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받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60절까지 가는 그 행로가 바로 순교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받고 마음에 찔리면은 3,000명이 돌아서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여기 지금 마음에 찔리는 받는 또 다른 부류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발생한 사람들이 여기 54절부터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고 쫙 갈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든지. 스데반이란 인물의 이름의 뜻은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왕관이란 뜻인데 묘하게도 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생명의 관 너희가 믿음통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한 예수님 말씀이 참 묘하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교자 스데반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렇게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 그런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 이를 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살인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해요.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 그 살인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닥에 글씨를 쓰시죠. 왜? 지금 막 살기 등등해서 바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그런 강팍함을 보시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다가 뭐 해요? 예수님 뭐 하시나 보잖아요. 그리고 스르르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만 치라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기 동일하게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득 차서 넘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에 집사로 선출될 때부터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스데반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55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제 스데반이 천국에 올라오니까 스데반을 반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계속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 대제사장은 또는 사람 제사장은 성막에 의자도 없이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서서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딱 들으신 뒤에 앉았다라고 기록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선 여전히 아직 그 사역으로 가기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과도기적 기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퍼져야 되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가 이제 지지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타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역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시기에 히브리서 기록된 그 시기에 말씀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57절에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달려들었다.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애들처럼 하고 막 자기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 또 거기다 더군다나 자기 귀를 막고서 스데반의 말을 2번 해서 안 듣겠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듣겠다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58절에 드디어 스데반을 바깥으로 끌고 와서 돌로 치는, 글쎄요, 영화를 봐도 참 끔찍할 텐데 사람을 죽이려고 돌로 사람을 치는 그런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 요한복음 8장에 아까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처럼 이렇게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지금 이 로마의 법 뭐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심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을 때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는 얘기했어요.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아니, 우리는 이거 죽일 수 없다. 우리 법은 그런 거 없다. 로마의 법을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법을 무시하고서 아예 그냥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돌로 칠 때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개역 성경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도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또 성경이 변개로. 이런 일도 돼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58절에 등장하죠. 사울의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은 것으로 사울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8장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교를 끝내고 와서 예루살렘 왔을 때 본인 간증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내 발 앞에 있는 그 옷을 통해서 내가 스데반 죽이는 거에 동의했었다라고 본인도 회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버지께 간구드리잖아요. 저 백성들,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행동하는지 모른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동일하게 스데반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을 받아달라는 이런 간구와 함께 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드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제 영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주시옵소서 말하고 예수님이 숨을 이렇게 거두시는 그런 성경 기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을 잘 이렇게 설명하려면 영은 곧 바람, 또 숨과 같다라고 그 어원이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자기의 숨을 giv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더 편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숨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사건에서 아나니아가 바로 죽잖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때 숨을 거둔다 동일하게 give, 하나님께 숨을 돌려드렸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참 멋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가서 보시면은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에서 나왔다. 근데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그 숨이 거두어지는 그런 영어 단어가 바로 give up, ghos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은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그 사실, 그래서 크로스 뒤에 크라운이 온다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죽어가는 이 스데반, 사도 바울도 이거 동일하게 겪었어요. 한번 돌로 맞아서 선교여행 갔다가 돌로 맞아 죽어서 셋째 하늘 갔다 온 그 일을 사도 바울도 겪었고, 심지어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빠져나오는 이런 일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스데반의 이 정말
긴 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60절에 있는 이 방대한 양,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의 설교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은 설교였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설교를 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숨이 거둬지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8장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